아멘, 아멘. 고난주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특별 새벽 예배를 지금 매일매일 아침에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목회자로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내일 아침에는 우리가 7시에 모이시는 거 아시죠? 6시 아닙니다. 내일 6시 오시면 안 되고요. 내일 7시에 마지막 우리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예배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행적을 따라서, 고난주간의 그 행적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걸으며 주의 마음과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성금요 예배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성금요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물과 모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예식 또는 예전이라고 하는 것이요, 교회에서 치르는 교회에서의 어떤 행사 그리고 전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카톨릭이죠. 전주교회는요 총 7가지 예식과 예전이 있습니다. 세례, 견진, 성체, 고회, 병자, 성품, 혼인, 이렇게 7가지 예식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인생의 과정을 교회가 관여한다는 차원에서 이 7가지를 예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에서는 그 7개 다 아니고 오직 2개 예식만 시행합니다. 바로 세례와 성만찬이었어요. 세례와 성만찬만을 우리가 예식으로 섬깁니다. 이건요 사람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7가지는 사람의 인생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까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직접 받으시고 행하신 예식은 이 2가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로마 군병에게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마지막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때 나눠졌던 떡과 잔,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되새기는 예식이 바로 성만찬 예식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우리 함께 성만찬을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이 성만찬을 함께 나누며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만찬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나누는 성만찬은요 진짜 조그만 빵 조각입니다. 잔도 정말 작아요. 그래서 그거 마시면 솔직히 말하면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 그게 안 되는 조그만 떡과 잔입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나눴던 떡과 잔, 그 성만찬은요 이런 작은 빵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배가 부를 만큼 함께 나누어 먹는 식사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만찬은 이런 식의 성만찬이 아니라 진짜 예배 시간에 함께 밥을 먹는 거였어요.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예찬과 같은 개념으로서 성만찬이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배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작은 빵 조각으로 대신하면서 이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빵의 크기가 아니에요. 많이 먹냐 적게 먹냐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 그 보혈을 기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말씀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다 죄를 지어서 사망의 길로 가버렸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으로 그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누구 때문에 영생을 얻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귀한 예화를 찾았는데 이 예화가 어디서 기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귀한 예화여서 제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6.25 때 어떤 선교사님의 일화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강원도를 사역하시다가 북한이 막 공격하니까 빨리 철수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남쪽으로 급히 차를 타고 내려오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다리를 지나다가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너무 크게 울니까 어디서 아이 울음소리 나니까 일단 차를 세우고 살펴봤는데 보이지가 않아. 근데 다리 밑으로 봤더니 그곳에 아이가 있어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그곳에서 엉엉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어머니가 금방 출산을 하고 추운 겨울에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자기의 모든 옷을 벗어서 그 아이 밑에 깔고 자기 속옷과 사이 모든 옷을 벗어서 그 아이의 체온을 감고 자기 몸으로 그 아이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어머니는 죽어 있었고 그 아이는 울고 있는 거예요. 성서에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선 산 아이라도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그 부모님이 선교사님 밑에서 자라게 됐죠. 부모님은 백인이고 자기는 동양인이니까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하여 계속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결국 그 아이가 청소년기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아이에게 이 얘기 줬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고 내가 그것을 발견하여 너를 데려오고 지금 내가 너를 키우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쭉 해주게 되었어요. 결국 이 아이가 장성하여 그 어머니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 다리 밑에 죽어있던 시체를 대하여 어디 있는지 그 마을 사람들이 물었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시체를 어느 야산에다가 묻었다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비석도 없이 땅에다 묻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어머니 무덤에 그렇게 붙들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겉옷과 외투를 벗어서 그 무덤을 덮으면서 어머니한테 이야기해요. 엄마, 많이 추웠죠? 하며 그 무덤을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들리는 얘기는 이 이야기의 예화는 이 딸은 결국 좋은 의사가 되어서 많은 아이들을 살리는 의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자신의 생명을 주었던 엄마의 사랑을 이 아이가 알았다면 결코 이 아이는요 나쁘게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쁘게 살아요? 어떻게 그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삽니까? 그 삶을 허비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그렇게 죽었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 수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헛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허랑방탕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허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린 절대 우리 인생을 허비할 수 없어요. 결국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에요.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떡과 잔을 맞을 때마다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이고 중요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성만찬의 의미는요, 바로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다짐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만찬은 단순하게 그 떡과 잔을 먹고 그래 내가 살았지, 내가 생명을 얻었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떡과 잔을 주셨던 그 십자가를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것이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살았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고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가 다시금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뭐죠? 우리 마태오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단순하게 나만 짓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사명이 없으면요, 천국 가는 게 나아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요, 우리 통장에 어카운트에 돈을 늘리기 위하여, 숫자 늘리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좀 더 큰 집,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차 가지고, 더 좋은 가방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사명입니다.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신 그 모든 삶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요,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성공도 하고요, 높은 사람들에게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저 나 편하자고, 내가 먹고 살자고 그렇게 사는 것은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주님, 제가 정말 사명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성만찬은 바로 그것을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그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주님, 제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신 그 부탁, 그 사명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만찬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바로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만찬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드신 그 교회를 바로 세워 나가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제일 가까운 관계가 어찌 보면 가족 관계일 것입니다. 피를 나눈 부모, 형제, 자녀들, 그리고 세상에는요, 여러 종류의 관계들이 형성이 되죠. 같은 학교 나온 동문,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 같은 직장을 다니는 동료, 이웃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한 민족, 한 국가 뭐 이런 종류의 여러 관계들과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그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예요. 나머지는 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요,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어느 가정인지 아세요? 교회 같은 가정이에요. 교회의 어떤 영적 권위와 그 영적인 어떤 질서가 있는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가정 같은 교회예요. 서로 가족처럼 사랑하고 부족한 것들을 보듬어주며 서로 아껴주는 가정 같은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요, 서로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닮아가야 돼요. 교회는 끊임없이 가정과 같은 모습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닮아가야 되고요, 가정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가 있는 그런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닮아가야 돼요. 영적인 모습으로 닮아가야 돼요. 근데 그것을 이루는 게 어디서 나올까요? 인간이 가능할까요? 안 돼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바로 성만찬이에요. 아까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들 얼마나 그 당시에 종교, 인종 간의 갈등이 큽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분 종은요 진짜 하층 계급이고요, 자유인은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의 간격이 얼마나 커요. 지금의 문제와 상상할 수 없는 간격이고요, 차이예요. 그런데 그 모든 차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과 잔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돼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나와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어요. 달라야죠. 어떻게 같아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복제 인간이지 어떻게 나예요? 아니죠. 나와 다른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한 떡과 한 잔을 나누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10장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달라요. 다르지만 내가 이 성찬의 한 떡에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된다고? 한 몸이 된다고요. 한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하면서 싸운다, 그럼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성찬 예식을 하면서 미워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에 우리가 한 몸으로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실 때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떡과 잔을 나누셨지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바로 유월절 만찬의 자리였어요. 여러분들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다가 탈출한, 흔히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8.15와 같은 광복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축제의 날이었어요. 그 축제의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그 축제의 자리에 참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나누신 그 성만찬은 막 울고 하는 그런 성만찬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쁜 잔치였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회 가면서 축제적 성찬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성찬식을 공연했던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감사하는 축제로서 성찬식을 같이 나누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다시 떡을 서로 먹여주면서 같이 즐거운 찬양으로 막 뛰면서 찬양하고 기쁘게 성찬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26절에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식을 마치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 즉 마지막 기도를 하러 올라가실 때에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은요,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날이지만 또 한 가지로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기뻐하는 예식이에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이 잔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가족임을, 우리가 한 몸임을 생각하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오늘 이 성금요일을 맞아서 함께 성찬 예식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정말 한 공동체로, 한 가족으로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금요 예배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성찬식을 나눌 텐데요,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은혜의 예식입니다. 이 예식이 의미하는 바는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또한 이 성찬 예식은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사명을 되새기는 예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마지막 사명, 복음을 증거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하여 사명을 다시금 다잡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찬 예식은 한 몸으로 부르신 한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고요, 함께 기뻐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고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나가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성찬식을 함께 나눔을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전하고 나누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